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좀 찾아보았습니다. 명사의 뜻, 명사인데요.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것들은 많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균형 잡힌 식사는 어떠한가요? 고기, 단백질만 위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채소와 탄수화물, 비타민 등등이 들어간 식품들도 골고루 섭취해 주어야 고루 균형 잡힌 식사라고들 하죠. 좋은 것들만 골라 모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좋은 영양소들끼리 모였을 때 좋지 않은 성분으로 또 그런 영양으로 바뀌는 종류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입맛에 좀 당기는 인스턴트나 간편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만 주식으로 매 끼니마다 먹는 것도 건강에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균형 잡힌 식사가 아니겠죠. 또 하나 균형을 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물과 피로 구성된 신체가 저희들의 몸이죠. 그리고 이 어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염색체가 한 개만 달라도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어떤 구조물들을 볼 때에도 이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배가 물에 뜨려면 정말 배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 배를 배의 구조물의 그 무게와 너비 등의 그 공식들이 계산되어져야만 그것들 계산되어진 그 공식들로 만들어져야만 그 무거운 배가 물에 뜰 수 있는 거죠. 또한 다리도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끝에서 끝을 연결하는 물 위로 우리 다리가 연결되면 거기로 차로 쉽게 지나다닐 수 있죠. 그 다리 또한 아주 깊은 그 바닥까지 잘 고정하고 여러 가지 그 측량을 해서 잘 세워야만 그 다리가 잘 고정돼서 세워지고 그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균형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전후의 문맥을 조금 살펴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 40장 개요를 조금 요약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내용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볼 것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바라보자. 또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을 앙망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은 마른 땅에서 샘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런 등등의 메시지들이 이 40장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 바로 좀 앞절인 40장 12절에서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21절을 또 보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40장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일터를 빼앗기고
가족은 다 흩어지고 어린 자녀들은 팔려가고 아내들은 농락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아무 감흥과 어떠한 가슴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본론인 27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적어져 있죠. 어찌하여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의 원인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음란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경고를 몇 번이나 무시하고 또 무시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포로 생활 처지만 지금의 현재 자신들의 처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27절 첫 부분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지식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뜻으로 한탄하고 있는 선지자의 목소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첫 번째는 피곤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 시간적인 제한, 또 우린 다 죽죠.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 그리고 우린 잠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잠을 꼭 자줘야 돼요. 잠의 한계, 식욕 등. 식욕에 갇혀서 또 이렇게 우리의 한계들이 있는데 이것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힘의 원천,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고요. 그렇기에 28절에 곤비치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셔서 29절 계속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수 있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주인만이 줄 수 있는데 그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태초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때로 능동적이고 어떨 때는 좀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렇게 보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과 교통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신 것이 우리들이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해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우리이기 때문에 정하셨으므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정할 수 있나요? 이것이 어떤 소신 있는 우리의 어떠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도 있지만 그것의 행위의 결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컨트롤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자유의지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 출발점이 from이죠. from이 인간으로부터의 생각으로 시작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견, 내 논리로부터 시작되는 사고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우리가 모두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습관화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고 능력을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맨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보면 태초가 in the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every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in the beginning 전에도 계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재하신 그 아무도 없는 때에 존재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알 수 있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매번 드려지는 예배를 돌아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우리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목사님께서 교리 시간에 알려주셨던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제1되는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요, 균형 잡힌 신앙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생각과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의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의 주인 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볼 때 논리적이지 않아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선택하기 싫으니까, 또는 내가 볼 때 맞지가 않다,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등등의 생각들. 이것은 나라는 우상이 되어서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선택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너는 어찌하여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온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또 영원하신 분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예배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경험한 것보다 더 온전한 만족과 더 완전한 그 기쁨의 삶이 될 것을 여러분 앞에 확신합니다. 오늘 주일에 모인 이 예배 가운데 마땅히 올려드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질문들과 결론이 아닌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어보게 되는 그 안에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일상의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다니엘 청년부 또한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